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절기로 따지면 고난주간이었는데요. 종려주일에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이내 나와 다름을 알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팔아버리고 이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자들과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어떻게 달랐던가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생명의 날입니다. 능력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곧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 아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승리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구원받고 영생의 자리에 앉아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 기쁨의 감사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승리의 날, 오늘 이 기쁘고 감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아멘.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믿음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2009년에 출판된 워렌 버핏과 함께한 점심 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데 2만 6천만 불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0억 원인데요. 그런데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 한 끼를 먹으면서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30억을 지불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가치가 그 시간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3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하면서 성공적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전해준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 행운의 주인공 박찬우는 오직 광고회사의 CEO를 목표로 하는 야망과 꿈을 간직한 가상의 인물입니다. 직장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는 뜻밖의 진급에서 탈락하자 자신의 성공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면서 목표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워렌 버핏에게 상과 일에서 성공에 이르는 방법에 대하여 조언해달라고 이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버핏으로부터 6번에 걸친 점심 식사에 초대받게 됩니다. 실제 인물을 멘토로 등장시킨 가상의 이야기이지만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이들의 숨은 일화와 그들의 열정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꿈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용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이 6번의 점심 식사 가운데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째, 자신을 행운아로 생각하라. 둘째,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하라. 셋째, 현명한 동료를 사귀어라. 넷째, 스스로 판단하고 인내하라. 다섯째,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여섯째, 검소하게 살아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에 30억, 총 6번의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180억을 번 셈이십니다. 이후 2015년에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가치 투자자로 거듭나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단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점심 식사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사지만 투자자라면 돈만 지불할 능력이 있다라면 누구나 한 번은 꿈꾸는 한 끼의 식사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깨어났습니다. 다시 사명감에 불타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보면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다른 두 제자 7명이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이 물고기를 세어보니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며 떡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날 아침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조반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하시지만 베드로의 대답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두 번째 대답에는요, 이 앞에 한 문장이 붙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세 번째는요, 베드로의 마음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리고 또한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시고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 앞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 분위기는 어떠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쁨으로 가득 찼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웃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을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고 기분이 좋고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아침을 먹으며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먹으며 맛있다고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셨나고 묻는 분위기였을까요? 아니면 썰렁한 분위기, 말이 없는 분위기, 정적이 흐르는 분위기였을까요? 저는 이런 분위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어색하고 서막한 분위기, 서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너가 말해봐 하는 식사 분위기.
조용한 분위기. 먼저 15절을 보시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몇 번째이십니까? 예수님 사랑이 첫 번째이십니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평소에 늘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또는 우리나라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성도가 얼마나 될까? 나는 과연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예전 한국에서 사역하던 지구촌교회는 목장교회, 셀교회였는데요. 위급한 상황 시 교회 모일 수 없을 때 목장에서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마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내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헌금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신앙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신앙이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하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세상 모든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은 날이며 주의 자녀가 된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으로 전하시는 많은 목회자분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에 대한 단어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나라 말은 사랑이라는 단어로만 쓰여 있지만 이 헬라어에는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 두 가지로 기록되었습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지만 필레오는 인간적이고 조건적인 친구로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에는 눈높이를 낮추어 필레오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왜 시몬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필레오로 대답하였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예수님,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할 자신이 없고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토록 자신 있게 신앙 고백을 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였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한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양은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구원하신 성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일을 시몬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가페는 아가파오라는 현재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지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과거 예수님을 사랑해야 아니면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해야지만 미래에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잘 나갔어. 내가 예전에는 떵떵거리며 살았어. 내가 예전에는 정말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이었어. 그러나 다 과거형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현재 동사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 너무나 잘해 오셨습니다. 교회가 있다가도 없어지고를 반복하며 또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 여러 다양한 분들의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주일 성수도 잘하시고 헌금 생활도 잘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지켜오셨습니다. 코로나로 예전 같지 않은 신앙생활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전 목사님이 떠나시고 몇 개월 동안 교회가 없던 가운데 저희 가정이 이곳 준회에 오게 되었는데 이제 돌아오는 7월 17일에 교회 창립 1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믿음을 지켜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지금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더 새로워지고 더 견고해지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앞서 워렌 피벗의 점심 식사에 대한 책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는데요. 이보다 먼저 나온 책이 있습니다. 2005년에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2008년에 예수와 함께한 가장 완벽한 하루, 2012년에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예수와 함께한 학교 생활,
예수와 함께한 직장 생활들이 출판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는 사건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하여, 더 많이 벌기 위하여 워렌 버핏과 만났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만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절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절기가 아닌 1년의 하루인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어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순복음 순환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살기 위하여, 더 돈을 잘 벌기 위하여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알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한 그를 통하여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전하기 원합니다. 나만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와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이웃, 친구 또한 이곳에 있는 준호의 모든 한국인 가정 가운데 또한 이곳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순복음 준호한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입술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찬양하며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 앞에 영광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